하나님은 불러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훈련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시면 치유와 능력을 주십니다. 치유의 능력이란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인 나비 같은 성도와 목회자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성령 인도를 받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일꾼이 되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능력을 특별한 길대목을 쓰고 길 쫓아내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 모든 역사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창기 치유사에서 저의 생각도 이런 낮은 차원에서 시작을 되었지만 능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사역을 똑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며 성령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을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사역을 똑바로 이해해 주셔서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성령의 지지와 역사가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생의 생명이며 이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는 것 하나가 되도록 자라서 그리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이 고린도 12장 4절로 1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여 체질적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여 인간적 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갈라져서 5장 20일에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전 동산을 거니면서 성령으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시은사 지식의 말씀을 지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는 은사는 병을 고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육신과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엄청난 신령한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나타남으로 밝은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영적인 신령한 것을 바로 분별하고 소유해서 사용해야 마귀 귀신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에 나타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힘을 덧입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주심으로 가지게 되는 이 신령한 역사 지금 바로 하나님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영생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영성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들의 영에 접붙임 받을 때 이미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자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성의 눈을 뜨고 이를 지각하여 이 능력을 혼이 인식하게 되어 믿고 확신하면 확신하게 된 이 마음에 담대하게 행동을 옮기는 자의 육신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사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능력이 그는 여러 가지 요소와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치유사에서 나타나는 능력사에 올리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마음적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즉 들은 바 말씀을 자신의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만든 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방해되는 여러 가지 육신적 장애인을 깨달아 제거하고 자신의 의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장하면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심령의 사역 현장에서 성령 기름 부음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나 에베소 2장 19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 믿음으로 행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두 사도가 오래에서 줄을 이며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주사 자기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3절.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이 말씀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요 어디까지나 주님이 쓰고 성령이시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시는 사도행 1장 8절.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자에다 전당한 그 말이에요. 주님의 힘을 덧입었을 때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근원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치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나 능력의 은사를 받은 특정한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진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능력자만 한다는 생각은 자신을 비하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한 자들아 네가 떠나가라 하시나 마태복음 7장 23절.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깡패 출신과 같은 사람이 무지한 사람들과 같은 행동파적인 사람이 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인 사람은 항상 자의식을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탈피하지 못하고 행동 옮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행동파적인 사람들은 먼저 믿습니다 하고 행동 옮기는 형이기 때문에 자신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의식하는 즉 주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행동으로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줘야 되는 성령님의 나타남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이 은사를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주님은 축복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유익하게 알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 너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1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와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이 드린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서 1장 18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계 능력을 비난한 자니 이 같은 자는 내게서 돌아서라. 디모데서 3장 5절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복진자가 다 되세요. 영적 질서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를 받아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지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9절. 이론적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성령의 능력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사나 오해나 거부가 생기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서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말하고 사람의 지혜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아니 신령한 줄은 신령으로 분별하라. 고린도서 2장 13절. 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을 보면 누스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하고 바울을 헤매라고 하고 그들 두 사람을 신호 성기되어 있으며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에서는 멜레제 사람 토인들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고 감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지는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 현상과 능력에 대해서 이해 부족한 은사나 성령 사이에 대해서 오해를 낳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가지고 이런 오해와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영적 현상과 능력에 대한 이해는 치유사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할 수 있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요 활동이십니다. 모든 성령의 사역은 성성적 근거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현과 현상은 성경의 입증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신비주의와 신비적 성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비주의자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극대화시키며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며 그 체험 자체에 머물러서 체험만을 고집하는 자, 체험으로 자신의 영속권을 세우며 체험이 없다는 이유로 남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며 성경보다 체험을 중요시 극대화하며 성경 보기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신비한 현상 나타난 것만 추종하는 데가 신비주의자예요. 정을 내라면 신의 본질과 존재의 궁극의 근원은
계시나 체험으로 직접 터득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로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내린 어떤 체험 계시를 구약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 선지자 같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신비적 성공, 신비를 체험하면 더욱 신앙이 깊어지고 경선한 자세 현실적이며 순종의 삶을 보이며 더욱 주를 사랑하며 체험을 귀중히 여기기는 하다가 성경 아래에 두는 자입니다. 성령 역사를 이론적으로 박식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처음에야 성령 역사를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저들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단단한 식물은 장전한 자이거니 저희는 지가를 사용하고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히브리서 5장 13, 14절.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관계를 갖게 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이 성령을 통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도록 하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신령한 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뭘로? 내가 없어지고 성령을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이러한 사랑 행동하시는 성령 역사가 하나님부터 나에게 신령하게 초대한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나 능력이나 말씀이나 사랑 등을 지각하여 간접적인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성령이 여러분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지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눈이고. 그럼 영적 지각으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자신이 지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껴야 된다 이 말이요. 성령에서 역사하는 것을 손이나 몸으로 지각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환영하고 받아들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영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하 계시의 정수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면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가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런 신령한 영적 지각이 있어야 능력이 실체가 나타나는 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캐릭터에 나타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고 계속 지속돼야 경험이 다시 영적 지각으로 연결되고 성령의 나타나면 좀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 어떤 얘기는 지혜 말씀, 어떤 얘기는 신으로, 어떤 얘기는 분별의 능력으로, 어떤 얘기는 영감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예언으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을 통하여 신령한 하나님 나라 영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설명의 열매를 맺을 수고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 은사에 대해서는 성령 은사와 사명 감당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성령 은사 사명 감당. 이런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지속되는 못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고 능력이 없다면 그러자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신령한 면을 상실하고 다시 육신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반복돼야 되며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치유사역의 원리에 대한 지식과 사단의 정체와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과 질병이 치유되는 이유와 기도와 방법과 어떤 상태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가 하는 등에 대한 영적 지식의 무지와 체험 분석은 무지는 오해를 낳거나 두려움을 낳고 영적 무능함을 낳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이론적인 믿음만 가진 믿음 없는 자들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특별한 사명자에게만 주는 것이라는 특별한 사명자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임재하고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고 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비난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신령한 성령 사역 일부이기 때문에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던 성령 사역을 실제로 이해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고 성령과 더불어 사역하는 걸 알게 되는 거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능력에 대한 이해나
영적 지식을 갖게 되면 틀리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을 능력이 역사하는데 일꾼이 되었다고 다음까지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름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로마서 15장 18절. 능력은 영적인 눈과 영감으로 지각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흐름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감으로 지각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요.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알려진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메리고 나오면 그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대서 고치시니 누가복음 4장 4절. 병든 사람에게 손적 나리 하시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손으로 능력을 지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병인들에게 일일이 손을 대서 안수하여 취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를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 사역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손을 사용하여 치유 사역에 임하여야 되는데 우리의 손이 치유의 병기라면 그 병기는 날카롭고 예리해야 병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치유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강력한 능력이 지역되자 이성감을 가지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성령 역사가 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안수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심령 상태를 체크를 하죠. 무서울 필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알아도. 실제로 능력 기도 훈련, 깊은 기도 훈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 손이 전달되어 손바닥이 얼얼해지고 찌릿찌릿 느낌과 어떤 강력한 능력의 손을 통해 환자에게 전이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훈련된 사역자의 손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하고 요청할 때마다 강력한 치유 강성이 나가게 됩니다. 내 이름을 경한 너에게는 의로운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서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이런 느낌이 있게 되면 사역자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 능력이 환자에게 전해지면 그 환자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진동을 하거나 쓰러지거나 때로는 은사가 접목되어 방언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병마가 쫓겨나가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능력을 지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은 능력의 병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법을 통해 날마다 온몸을 사로잡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기도보심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지각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손뿐만 아니라 머리를 사로잡아 계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술을 사로잡아 방언과 통변 임하기를 구할 때 이런 은사가 쉽게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곧 능력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시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체험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해함을 주시다. 이 모든 이런 같은 성령이 해와서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 주시니라. 고린도서 12장 7절 11절. 성령 은사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싶은 분은 성령 은사와 사명 감당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성령 은사와 사명 감당. 우리에게 성전상 기도는 성령님이 영과 혼과 육신을 두고 나타나는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자기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소멸치 말고 제한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영혼 육신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에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기회를 적시에 부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성령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시는지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며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어떻게 지각되는가 왜 지각되지 않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되지 않고 그냥 멍멍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어떻게 성령과 동역하는가 등의 훈련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겁니다. 누구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성령을 거부하게 되고 성령 역사를 해방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선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선을 얻지 못하고 맡아보면 10장 2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나의 속사람의 영이고 능력입니다. 그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름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통례의 능력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로마서 15장 18절. 이 능력의 역사는 나의 지성소 영에 되시는 성령님이 지성을 휘장할 때고 성소 혼을 또 성절 육신으로 흘 나와서 그 안에서 지금 갖고 보는 거예요.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영역과 능력과 체력 위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역사로 연결되는 거라고 해. 내가 온몸이 성령으로 지배에 장악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불이 팍 나가고 안수할 때 손에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병도 고치고 치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지체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다른 법이 있어.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 갑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3절. 그리고 바울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면의 복음이에요.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돼. 잠들었을 거예요. 성령 오시면 여러분 내 것을 고치잖아요. 바로 이 소라의 능력이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의 능력은 겉사람의 세력이 강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거 속성을 지녔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능력 제거를 할 때 강했지만은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으로 호렙산에 피하여 로뎀나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나약함을 나타내는 걸 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 좀 행하고 한 로뎀나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되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나 지금 내 성을 채웠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열왕기상 15장 4절. 또한 베드로의 육신의 피곤함은 영적 시험으로 연결되는 걸 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이와 같이 능력의 실체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인간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면이 정리되고 성령이 치유되고 잠재기 정화돼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 내면이 하늘나라 기민들도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확신에 찬 태도와 동작과 말 한마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숙달된 동작과 언어가 체험과 훈련을 통하여 능력으로 연결되어야 되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집회의 대중은 믿음을 갖게 되고 능력에 접하여 성령에 감동되고 믿음이 유발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를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께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야 하려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의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지금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을 착각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한 영적 상승 아닐 수 있음을 지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주의 능력을 사역자는 능력으로 항상 덧입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돼. 성령의 권능을 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은 사용할 때 강하게 개발이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고일이 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잠자게 손을 안수하면 그에게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목회나 성도에게 권능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므로 자신에게도 이제 영적인 능력,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믿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하니 치유가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좀 더 큰 일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순종하여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주어질 때 잠재게 안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훈련에 함께 가지 못합니다.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면 금방 끝날 것도 사용하지 못하면 몇 년으로 지나간다 이 말이야.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초기 성능의 권능을 사용하여 사역할 때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잘 돌봐야 돼. 자기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강해져요. 영적인 사역을 하고 나중에 깊은 기도를 하여 자신의 심령을 정화하는 것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자기 관리를 할 줄 모르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예, 관리할 줄 모르고 선전하다가 나중에 영적 손실과 심적으로 찾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보세요. 자기가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 정신적 육체가 강건해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정신적 육체도 강하고요. 그걸 알고 자기 관리에 자기를 자꾸 돌볼 줄 아는 자가 됐어요. 아니,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내가 병원 전도를 3년을 다녔어요. 그래, 병원 전도에 많아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여러 직분자들이 많이 누워 계세요. 그러면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관리 못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시한부연생을 맞이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걸 아시고 생명 건강에 있을 때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자꾸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망가지면 일 못해요. 자기가 안 망가져 일어나지. 영적인 사주를 하는 게 쓰임받으려면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세한 건 영적 피해 방지하기와 귀신줄 알고는 쉽다. 귀신 축사 사원하게 하는 강력한 성령 핵심리학 책을 참고하시면 많은 전문적인 실증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타내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에게 증명시키는 복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